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성경의 구조에 대한 그런 강론을 지금 오늘 이제 6번째 하는 건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보면서 지난주에 창세기가 매우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을 좀 착안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볼 적에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찐빵의 이제 안고와 같은 것이 그게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노른자와 같은 성경이라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가장 세 복음서를 하나님의 계시 차원에서 신령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이제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워서 알듯이 그 말씀은 진짜로 한 날 한 날이 알날이 진주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다 기록이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전체를 다 제가 이제 비교적 촘촘하게 자세하게 공부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요한복음 다음에 창세기가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껴요. 뭐 저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창세기라고 이제 했고, 지난주에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즉 성경의 구조상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또 무엇이냐? 세 가지로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구조를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계시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물론 모든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서 무엇 하나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 전제된 것이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창세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강론을 계속 해가고 있어요. 유튜브에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에는 계시록이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계시록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는 지금 여기서는 주일날 강론은 안 하지만 주중에 제가 강론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어떻든 50장까지 끝내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하기 전에 여기 서신서, 이제 여기가 서신서죠.
여기는 이제 율법서고, 이제 창세기를 비롯한 이제 율법서고, 요거는 이제 복음서고, 여기 이제 서신서,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서신서고, 이건 이제 율법서인데, 그래서 서신서를 중에서 몇 군데를 이제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제 강론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강론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책이고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힌트와 같은 내용들로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주의하게, 아주 예의주시하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4개의 단어로 구성된 한 이제 문장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문법적으로 태초라는 거는 태초에 하면은 품사로 보면 부사죠. 그렇잖아요. 부사잖아요. 모든 문장은 뭐가 제일 먼저 나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 그리고 모든 언어의 주인공은 주어예요. 주어.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뭐예요? 주어잖아요. 주어. 주어라는 건 뭐예요? 주인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부사가 먼저 나올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쉽게 우리가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태초는 어디까지나 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면서 부사가 뒤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앞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천지를, 이거는 이제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요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술어로 이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록됐다면 태초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들이 이제 언어를 사용할 때, 이제 말을 기록하거나 사용할 때 웬만큼 중요하지 않고서는 부사를 먼저 내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어 시간이 아니라 이제 평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창세기 1장 때는 태초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부사와 같은, 품사로서 부사와 같은 내용이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그런데 히브리 말은 먼저 나오는 말이 매우 중요하고 그걸 중요시하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언어의 기법이에요. 그들이 가장 먼저. 그래서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베레시트.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베레시트거든요. 레시트. 베라는 말은 이게 전치사로 쓰일 때는 인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집이라고 그랬죠? 일주일만 돼도 여러분 다 많이 잊어버리죠? 이 집이라 그랬잖아요. 배라는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집이 그냥 단순히 그냥 집이다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 즉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집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을 헬라 말로 할 때는 호 우라노스 호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근데 우리말로 천국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헬라 말로는 호 우라노스 호 바실레이아.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늘의 그 통치예요. 자, 여기 그 정관사, 그 하늘의 그 통치, 이 통치를 되게 나라로다가 이제 번역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그는, 정관사 그는 거의 성경의 모든 그 성경의 그 정관사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이제 이 말을 정관사가 사용돼요. 물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우리 눈에 보이는 저라든가 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라고 하는 이 정관사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근데 이걸 번역을 뭐라 했어요? 천국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데 그 헬라어로는 그 하늘과 그 통치가 가까이 왔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를 두고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했냐면은 그건 누구겠어요? 예수죠. 예수를 증거하는 인물로서 예수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배의 집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내가 또 천국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우리 몸도 집의 개념으로다가 이제 바울은 설명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배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레시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가 근본이요, 그가 으뜸이요, 교회의 머리요.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으뜸이란 말이 그게 그 골로새서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골로새서 1장 15절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표현이 그가 근본이요 할 때 근본이라는 말이 레스트예요. 그리고 먼저 나신 자요 할 때는 프로토토코스, 그 프로토스라는 그거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도 예수고 요것도 예수고 다 예수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태초라는 말은 바로 예수를 아주 농도 짙고 아주 극명하게 규명하는 말이 태초예요. 우리가 부사로 쓰여져 있지만 부사 어떤 태고 쪽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극명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꾸 하냐면 지금 이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이러한 단어는, 이러한 문장은 바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일반 명사로서의 엘로힘이에요. 여호와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엘로힘은 그 모든 사람이 믿는, 이방 민족들도 엘로힘을 믿어. 신이니까. 다 그들도 신전을 짓고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다? 여호와다. 성경에서는 그 엘로힘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여호와라는 말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그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어떻든 하나님이, 여기는 엘로힘이에요.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예수를, 이 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서술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설명을 제가 안 했죠. 이 하나님이 결국 예수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여기에 보이진 않죠. 여기 예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가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된 단어가, 그 문장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걸 보니까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는,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죠. 그 숨겨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천지다. 이 천지도 하샤마임, 하에레치거든요. 이 천지는 그냥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에요. 하라는 말이 바로 그 헬라 말로는 호 우라노스, 호 바실레아처럼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들과 그 정확하게 보면 그 땅이에요. 여기는 또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그 문장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그런 그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사실 창세기 할 때 다 설명했는 건데, 어떻든 이 천지는 땅이 공허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땅이 공허하고 흑암에 기품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래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이게 지금 천지는 뭘 말하냐면 이게 백성이에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지금 앉아있는데, 흑암에 앉아있는데 여기 빛이 비친다. 빛이 비쳐서 하늘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간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제가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은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백성을 하늘에,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다. 이 말은 땅을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어두운 죄인의 상태인 것을 설명한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1장 1절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늘 설명이 없이.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구속의 사건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들을 제가 다 했는데, 오늘은 그 창조라는 말이 제가 지난주까지 설명을 했죠. 창조가 단순히 만들고 짓고
빚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무슨 사역이다. 구속사역, 즉 예수의 구속사역을 설명한 말이 창조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창조한 자, 이게 바라예요. 바라,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내가 지었고, 지었다라는 말은 바라가 아니라 야차르예요. 그리고 만들었느니라 하면 이거는 아사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창조의 용어를 설명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그 이제 강론의 이제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창조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다 이걸 바라라고 이제 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라, 야차르를 뒤에다 써요. 바라, 아사, 야차르, 이렇게 세 개의 용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이사야서에만 해도 이사야서 한 구절을 봤는데도 창조의 용어가 바라, 아사, 야차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보면은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바라예요. 그런데 1장 16절에 보면 광명을 만드사 할 때는 아사를 써요. 아사. 그냥 쭉 들어보세요. 바다의 물고기와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창조했다. 이때는 바라를 써요. 땅의 짐승, 육축, 땅에 기는 것 종류대로 만드시니 할 때는 아사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는 바라를 써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는 야차를 써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바라. 그리고 시편에도 이제 나오는데 시편 51편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때 바라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에는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바라에. 그리고 오늘 이사야 여기에서도 한 규절 속에 바라, 아사, 야차르가 세 개의 용어로다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통일성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럴 때는 바라를 사용을 하면은, 사람 창조할 때는 다 바라를 사용해야 될 텐데, 여자를 창조할 때는 아사를 쓰고, 흙으로 빚었을 때는 야차를 쓰고, 그리고 또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바라를 쓰고, 그리고 모든 물고기 그리고 바라 쓰기도 하고, 광명체는 또 아사를 쓰고. 이게 무슨 통일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말 지금 그대로 제가 이게 다 찾아가지고 지금 그 히브리 단어를 갖다가 다 찾아가지고 쓴 건데, 여기 어떤 통일성이 지금 있나요? 사람을 창조할 때는 똑같은 바라를 쓰든지 야차를 쓰든지 그러던데, 어떤 때는 바라 쓰고 어떤 때는 야차를 쓰고, 도대체 통일성을 찾을 수가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너무 그냥
혼동스러운 거예요. 이걸 갖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막 더군다나 세 가지 갖다 막 섞어서 사용하는 거야. 아무데나 막 섞어 사용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내가 본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근데 당시에 이것을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한동안 이 성경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제가 그 신뢰의 그 검은 그림이 내게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야, 이게 성경이라는 거는 완전 축자 영감설. 그래서 모든 단어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다 이렇게 축자 영감, 한 글자도 다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는데 어떻게 모세가 마음대로 갖다 내가 그때 당시에는 멋대로 막 쓴 것 같아요. 막 사용해가지고 다 이게 창조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용어 자체가 창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창조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만들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빚다 여러 가지로 번역되지만 다 창조 용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용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오랫동안 이거를 도대체 혼동스럽고 이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한때 회의감조차 이렇게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됐는데 성경이 지금 혼란스러우면은 그럼 내 믿음 자체가 그 기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냥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가 잘못 사용할 리가 없는데, 마음대로 막 사용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창세기를 지금 주중에 강론하고 있는데 한 이제 1년 가까이 돼요. 이제 그 창세기를 강론한 지가. 근데 그 창세기를 강론하면서 또다시 이제 창세기에 그 전에 창세기를 제가 몇 번 강론을 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이런 거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다시 창세기를 아주 면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가면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과정을 제가 설명하는데 우연찮게 어떤 이제 신학자들의 강론을 갖다가 듣고는 힌트를 얻었어요. 결정적인 힌트를 이제 얻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정리를 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바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가 바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아사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거는 그 창조의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사역이잖아요. 사역의 그 의미, 사역의 이게 여러분 잘 정돈이 돼야 돼요. 사역의 의미를 즉 속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가 새 창조예요. 즉 창조라고 했지만 사실은 새 창조.
즉 부속, 사역의 의미,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속뜻은 뭐냐면 부속. 이게 지금 제가 창조라는 것은 부속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아사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라는 아사와 야차를 다 두 개를 함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강한 그 주권을 의미할 때는 바라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바라 속에는 아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야차르는 뭐냐면은 그 창조의 방법을 그 사용할 때는 야차를 사용해요. 자, 이 사역이라는데 이게 결국 사역은 창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 겉이에요, 겉.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옳은지 아닌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이제 이게 정리를 해왔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정확하게 1장에도 아사, 바라, 야차르, 아사, 바라 그게 계속 사용됐어요. 1장에도. 그 1장 안에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사용했는데 정확하게 이러한 그 개념으로 창조가 정확하게 그 퍼즐을 찾아가듯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제 머리가 혼동이 된 거죠. 제 머리가 혼동이 된 거지 성경이 혼돈된 것이 아니. 근데 내가 처음에 느끼기에는 성경이 막 뒤죽박죽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그 용어조차도 용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단어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 그리고 사용되는 그 문장 자체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다 감춰져 있어요. 부사가 왜 앞에 나와요? 그것도 혼동이잖아요. 문장으로 볼 때는 혼동스럽잖아요. 부사를 제일 먼저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요. 예수가 감춰져 있듯이 하나님의 속뜻은 다 감춰져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창조의 제가 용어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창조 용어를 지금 설명하는데 용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할 때는 바라라고 하는 창조의 기본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거는 바라를 이렇게 그 용어를 갖다가 사용해요. 이렇게 흙으로 빚다 할 때는 야차를 사용해요. 사람 창조는 똑같잖아요.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이때는 바라를 사용했는데 그 아담을 창조할 때는 흙으로 어때요? 빚죠. 그 빚는다라는 게 야차르예요. 그래서 야차르는 제가 창조의 한 방법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런 방법, 흙으로 어떤 빚었으니까는 이게 구속이라는 속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근데 아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속에. 그렇게 보니까는 정확하게 여기 창세기에만 이 창조 용어가 사용되질 않아요. 구약 전체에 창조 용어라는 말은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제자리를 다 찾아가서 끼워 맞춰져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 힘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일단 창조가 바라예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할 때 야차래예요. 지었다 그러니까 야차래예요. 그리고 만들었느니라 아사예요. 아사. 이때 만드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 구속을 지금 담고 있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게 성경 전체를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숨겨져 있는 비밀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매우 중요해요. 여기에 그래서 태초란 말을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했죠. 하나님만 설명 안 했어요. 그리고 천지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신약으로 이제 계시록에는 분명하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는 야차르라고 하는 만들다, 빚다 뭐 이런 방법으로다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어떤 방법, 이거는 겉이에요. 겉. 하나님의 구속의 새 창조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라고 볼 수 있죠. 옛 창조. 근데 창세기는 다 옛 창조잖아요. 신약 그 계시록의 새 창조에 비하면 옛 창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고 이거는 물론 다 창조라는 말을 사용했지만은 의미는 이거는 뭐예요? 새 창조예요. 이거는 옛 창조예요. 옛 창조. 자, 그러면 옛 창조, 새 창조는 어떤 뜻이냐? 이거는 육을 창조한 거예요. 육을.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의 구속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육.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새 사람이죠. 예? 자, 이거는 새 사람.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옛사람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천지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창조하는 사건.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사건. 이거 구속 사건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그래서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성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삼라만상을 창조한, 자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바로 성도의 구속 사건을 창세기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예수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속했다. 이 한마디를 소개하기 위하여
지금 역사가 전개된 것이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예수로 못 보면은 그럼 우리들은 다 장님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를 보기 위해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는데 예수를 못 보면은 예수 안에 구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구속이 있는 게 아니라 엘로힘은 모든 사람이 다 신을 믿어요. 자기 주먹도 다 신이에요. 자기 자신도 신이 되는 거고. 최대의 우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 자기 자신을 거기다 투영시켜서 자기 욕망을 갖다 투영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킬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다 신을 섬기는 거죠. 엘로힘은 다 섬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여호와, 여호와가 이에수스란 말이에요. 이에수스, 즉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을 예수로 못 보면은 우리에게 구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래서 제가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계시책이에요. 자, 이런 말씀으로 구성된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1장 1절이 매우 중요한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 성경 구조가 어떻게 그 구조되어 있는가를 엿볼 수 있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어절이다. 그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오늘은 그 창조의 용어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겨놓은 기록의 말씀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창세기가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통해서 창세기를 그렇다고 다 지금 촘촘히 이제 강론하려는 것 아니에요. 창세기가 어떠한 구조 속에서 개념으로 자리매김되어져 있는가를 이제 알려는 차원에서 한 몇 시간을 더 창세기 내용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